2009년도에 파송을 받고 이제 베트남에 갔었는데 이제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7월이 되면은 이제 만 10년이 됩니다. 이제 11년째 사역에 접어들게 되고 뭐 돌이켜 보면은 뭐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울 때 신선교회 팀들이 와서 큰 힘이 되어줬고, 그래서 저희 사역의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신선교회를 같이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제가 설교를 하기보다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사역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으니까 잠깐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here. Carry me,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ver me.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eace, place where I belong, place where I'm saved. Cover me, Lord.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이 부분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봐야 되니까. 네. 네, 다음 저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46살에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민이 많았죠. 이게 나이 들어서 가는 것이 맞는가? 왜냐면은 문화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힘든데 나이 들어서 가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이고, 그때 이제 우리 애들도 3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한 가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선발대로 가는 거죠. 제가 가서 뭐 큰 열매를 맺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먼저 가서 털을 닦아놓으면은 언제 가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선교 목표를 제가 이제 가기 전에 10년 전에 만든 기도제목입니다. 보면은 선교사 없이 자국민 스스로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토착교회의 설립이 목표고, 그런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제가 할 일이고, 또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교적 교회를 만들고, 또 그런 교회들이 계속 확산해 나가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에요. 정신력도 굉장히 강하고 사실 IQ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할까 아니면 한국어를 가르쳐서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훨씬 똑똑하니까 한국어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자, 이제 이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 지금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지만은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면은 한국 이상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파송받기 전까지 회사를 계속 다녔었어요. 여러분처럼 평신도였고, 선교사라 가기 위해서 신학을 하라 그래서 신학을 했고, 신학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물론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지만은 제가 이제 쭉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
많은 단기 팀들이 옵니다. 팀들이 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사역을 하러 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목표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주고 가는 거죠. 하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학원에 우리 사역지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목표는 뭐냐면은 당신들이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베트남에 오기 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키운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선교지를 많이 방문했어요. 한 6년에서 7년 정도 단기 선교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물론 이제 봉사도 했지만은 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왜냐면은 제가 선교를 하기 전에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선교를 잘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이제 단기 선교 간 지가 한 15년 넘는데 그분들이 앞으로는 비즈니스 선교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나올 때 모든 성도들이 선교할 수 있는,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선교사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 모델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건 기도 제목이었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한국어 학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네,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려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소수의 사람만이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제자가 되었고 선교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야는 늘 땅끝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벽 기도 하실 때도 여러분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인도 차이나 지도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사가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죠.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땐 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늘 유산균 대제도 먹고 뭐 좋다는 약 다 먹었는데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신기한 거는 한국에 와서 하룻밤만 자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 문화적인 장벽이나 여러 가지를 극복하고 선교한다는 게 되게 어렵죠. 또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을 가르쳤는데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네시아의 어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눈을 본 적이 없죠. 그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눈이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은 마음이 목구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라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예수님을 목구멍에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그 나라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다 도둑이에요. 문을 이렇게 두들겨 보고 반응이 없으면 들어가서 훔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달을 하는데 문화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적 거리, 그걸 이제 문화적 거리라고 해요. 문화적 거리가 멀수록 선교하기가 어렵고 문화적 거리가 짧을수록 그래도 좀 할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화적 거리는 경도와 관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사실은 유럽 교회가 선교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는 미국 교회나 캐나다가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동남아시아 쪽은 중국이나 일본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가장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이제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도 부르심이 있다면은 아프리카도 가고 아메리카도 가겠지만은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면은 우리의 시야는 적어도 이쪽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불교 국가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미얀마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무슬림 수가 많은 지역이 인도네시아죠. 그다음에 공산권인 중국과 베트남과 라오스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누구보다도 다른 나라 선교사보다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잘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세안 10개국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학원에 오는 학생들한테 이거 다 외우라고 해요. 뭐 미얀마부터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그 밑에 말레이시아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고 브루나이가 있고 싱가포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그 다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전체가 하나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트남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베트남은 저 지도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으로 된 긴 나라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다낭에 있는데 처음에 하노이로 가서 1년 정도 있었어요. 1년 있다가 그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낭으로 오게 됐어요. 다낭으로 오게 됐고, 제가 그 한국어 사역을 하겠다고 베트남에 간 건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에게 사역을 하겠다고 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한국어 사역을 하게 됐고, 그리고 2012년서부터 제가 학원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게 여러분 신성교회가 처음 팀을 확인했을 때예요. 이제 막 학생들 몇 명 안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 학원의 성장이 여러분들의 선교에 발자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말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베트남은 긴 나라인데 북쪽 하노이 수도서부터 호치민까지 한 1,800km 정도 돼요. 근데 그 900km 중간쯤에 다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다낭으로 갔을 때 한국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낭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런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지도를 보면은 중간에 큰 도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중국 고속도로인데 동서고속도로죠. 미얀마서부터 시작해서 태국, 그 다음에 라오스, 베트남. 이 도로의 끝이 다낭이에요. 그래서 다낭이 지금은 뭐 관광지로 유명하지만은 앞으로는 산업과 물류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한국 큰 회사들이 들어와요. 효성도 지금 들어와 있고 기아 자동차도 들어와 있고 다낭 인근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면의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도로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거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어떤 그 미국 분이 계신데 저분이 제프레이라는 분이고 최초로 복음을 베트남에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911년 5월이죠. 지금 그러니까 한 108년 정도 됐죠. 108년 됐는데 그 옆에 초가집처럼 생긴 집이 최초의 교회예요. 제가 알기로 짱이 아마 저 교회에 다닐 거예요. 지금은 이제 큰 교회가 됐고, 그래서 베트남이 다낭이 베트남에서 가장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온 지역이고 최초의 신학교가 있었고 성경이 다낭에서 번역이 됐고, 그다음에 1932년도에 라오스와 캄보디아 선교사를 파송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복음만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선교의 역동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선후배들이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은 앞으로 세계 선교는 제일 마지막 때 중국이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후배, 우리 친구, 우리 선배 다 어디를 갔냐면 중국어 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고 요즘에 이제 대부분 추방당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베트남에 가지만은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중국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에 쭉 있다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면 집 렌트도 어려워요. 아주 운이 나쁘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책임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한국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요즘에 뭐 한국 뭐 경제가 어렵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국 경제가 튼튼해야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 한국과 더불어서 파트너가 될 나라가 어딘가. 물론 이제 미국도 선교를 잘하고 있고 호주도 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베트남 교회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미래적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배 있는 거를 보면은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 지배를 한 100년 정도 받아요. 100년 정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같은 나라죠, 프랑스가. 근데 그때 베트남에 관한 모든 정보를 누가 주냐면은 먼저 들어온 프랑스 캐톨릭 선교사들이 정보를 본국에 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식민 지배를 하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선교사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용감하게 우리 위주로 뭐 들어가서 지하에서 몰래 그 기독교만 전하고 아무런 그 나라에 도움을 안 준다면은 이건 바로 추방이죠. 그래서 제가 있던 다낭 지역에 10년 전에 3가정이 추방당했고 그 다음에 4년 전에 3가정이 추방당하고 3가정은 자기 스스로 당하고. 근데 그때는 분명히 저도 추방을 당해야 되는데 저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그래서 다른 어떤 하노이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이 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냐. 지금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대부분의 한국어를 하는 가이드들은 전부 다 이제 저희 학원 출신들이에요.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을 감시하는 경찰들도 우리 학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건 그거예요. 선교라는 거는 그 나라 경제나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면서 해야지 이기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만 전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 모르죠. 기독교가 뭔지 모르죠. 다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저런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면 결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니모몽고세라는 영어가 있는데 베트남 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 수혜가 남편을 만나러 간 지역이 호이안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전에는 이제 다낭 주변이 베트남 전쟁의 격전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전쟁에 굉장히 가슴 아픈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한국이 미안해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 중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모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여기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해야 돼요. 그 왜 모이고 왜 여기서 교육을 받냐는 거죠. 6일 동안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사명이 없이 세상에서 맨날 그냥 뭐 알아서 대충 지내다가 주일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왜 훈련을 받고 여기서 왜 예배 드리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거는 6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있는 회사, 내가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현대 교회에게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재정도 있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기 빨간 줄에 있는 나라들은 복음이 거의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이에요. 저거를 이제 그러니까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라고 해서 10-40 창이라고 해요. 그럼 왜 저런 지역이 존재하는가? 왜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선교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재정도 있는데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 80%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0%의 재정이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 쓰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서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가라는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너희는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성교회가 이렇게 이제 성경 건축도 하고 정말 그 부흥이 돼서 저 같은 선교사들을 돕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80%가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80%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나와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교통의 발달로 반드시 저처럼 외국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다 여기 베트남 아니 한국에서 베이스를 두고 이게 단계로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이 이 청주에만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세계 전체로 좀 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 생각과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지 않은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저 뒤쪽에 나와요. 안디옥 교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3장이나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는 예수님만 믿고 그냥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제자가 아니죠. 제자는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나도 희생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의 생명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변화된 삶이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여러분 그 선교 베트남에 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바로 추방돼요. 코이카에서 온 어떤 젊은 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교에 대한 빚이 있어갖고 코이카로 왔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오늘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가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저녁에 가서 밑에 해변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다가 바로 부탁해 가서 추방당했어요. 그럼 그런 나라 어떻게 전도를 할 거냐는 거죠. 저는 전도에 관한 책을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데 그 교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웨스트민스터 교수예요. 그 사람 책을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로마 박해 하에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바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안 했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됐는가?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당시에 어떤 큰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대요. 약 1000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도니까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가까이 안 가죠.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서 격리되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아파서 죽고 굶어 죽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 음식을 주고 자기가 병에 옮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대요. 그 삶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전도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통계를 보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지가 않대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다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공동체도 있구나.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제 친구들 보면은 뭐 이렇게 전도해서 온 애들 한 명도 없어요. 다 교회에 뭐 놀러 오고 타고 치러 오고
이러다가 다 나중에 장로되고 목사님 됐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물론 전도할 필요도 있어요. 사양이 같이.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네, 다음. 네, 두 번째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섬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강대상을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5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만일에 목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이걸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50만 원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 500만 원 들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지만은 당연하게 사지만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목소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도 벼농사를 안 해봤지만은 여러분 쌀 뭐 한 10,000원 주고 사지만은 여러분 농사를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우리가 쌀을 사면서 농부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직업을 통해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본죽 미션 매장을 열게 됐어요. 어떻게 지원해서 돼갖고 본죽에 지원도 받고 해서 이제 미션 매장을 열는데 아침 6시 반부터 밤 8시 반까지 영업을 해요. 8시 반에 문 닫기 위해서는 8시에 손님을 받으면 안 돼. 주문을 받으면 안 돼요. 예외가 있죠. 죽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받는다는 거예요. 왜? 외국에 와서 죽 먹는 사람들은 다 설사한 사람들이에요. 아파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섬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죠. 아무리 멀리서 주문을 해도 배달을 해요. 30km 오토바이 타고 가서 배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급이 많고 적고 이거로 직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살던 예배를 직업을 통해서 드리던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의 평가는 여기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6일 동안 내가 예배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약간 오해를 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약간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 때나 성경을 봤어요. 회사 일 안 하고 다른 사람 다 회사 일 열심히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예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예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고 제자를 삼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 많은 시간을 우리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음은요. 오늘날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능성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직업이에요. 직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직업을 통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내가 찾아가서 만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안 만나요. 갑자기 모르는 외국인이 와서 말을 시키면은 누가 만납니까? 근데 내가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어떤 위치에 올라오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내 명함 받고 나랑 어떻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선교단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단체에는 직업의 전문가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는 이분들이 신학훈련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직업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교사들이 비자 받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오히려 다 한국에 남아서 바리스타 교육받고 뭐 직업훈련 받고 다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커피숍을 운영한 사람과 1년간 대충 배운 사람과 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커피숍에서 거의 다 망하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안 오니까 사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사람의 선교만 가지고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선교단체가 돼야 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기는
한국에 있는 뭐 사업장 폐쇄란 얘기도 아니고 브랜치를 만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베이스를 두고 얼마든지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신성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죠.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 뭐랄까 포텐셜이랄까 그 에너지를 보면은 저는 웬만한 선교단체 이상이라고 봐요. 웬만한 선교단체가 못하는 것들을 이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시스템을 자신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게 선교 시스템으로 바꾼다면은 전 세계는 금방 저는 복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선교단체 대표가 되어야 되고 선교 훈련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돼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훈련을 받은 것을 어디에서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회 속에서 적용을 하고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선교단체 파송 받을 필요 없고 교회가. 그래서 저는 신성교회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이고 정말 그래서 신성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신성교회가 중심이 돼서 선교단체가 돼서 직접 선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저는 옆에서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정보도 드릴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여러분이 연세가 많으시면 이미 젊은 친구들에게 비전을 심어줘갖고 파송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성도들의 직업을 통하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선교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할 일은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다음,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막 오토바이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을 붙잡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대책이 없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음 한국어 학원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개인과 국가에게 도움을 주고 쭉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이 성경 공부, 그다음에 제자 와서 교회 공부, 신학교를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동남아 공산주의, 그다음에 이슬람을 여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10년 전에 막 무슨 뜻도 모르고 기도 제목 써놓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었어요. 다음. 지금 현재 그 동남아는 빼고 보면 이제 좀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위에 쪽이 있어요. 하나는 뭐 식당도 있고 뭐 여행사도 있고 뭐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 위에 약간 짙은 초록색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도움을 준 거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빨간색은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할 거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저 사람이 옛날에 그 다낭 부주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을 누가 소개시켜주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 베트남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결혼 약속을 다 잡았어요. 근데 이제 토픽 성적이 안 나와서 저한테 찾아왔다고. 그래서 제가 3개월인가 4개월 걸려서 열심히 가르쳐갖고 2급을 땄어요. 보통 1년 해도 2급 딸까만 한데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한국에서 수원에서 잘 살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와서 선생님한테 좀 소개해 줄 분이 있다 하면서 저분을 소개해 줬는데 저분이 이제 부주석 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는 장애인협회 고아협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해서 가서 인사하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크게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더라 고아들을 위해서 자전거 3대, 뭐 휠체어 몇 대 이래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이렇게 좀 확장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저희 학원에 어떤 분들이 많이 오냐면 교단과 선교단체를 초월해서 이 시스템을 배우려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 교육도 가르쳐주고 뭐 하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이제 제자들 선교회 저를 파송한 단체 선교총무가 제안을 한 거예요. 거기가 그 선교사 훈련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선교와
한국어 교육에 관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커리큘럼 만들고 해서 이제 아마 이 과정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이제 만일에 정식으로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 할 일이 좀 있으세요.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그분은 뭐 구약 뭐 이거 한다 그러고, 그게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비전이 뭐냐면은 이런 한국어 학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사역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남아 각 지역에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제가 다 세울 수는 없고, 저는 교회 다닐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당신의 교회가 한번 해봐라. 근데 아직까지 이제 반응을 보인 교회는 없고, 다음 주에 가서 설교할 동순교회라고 우리 목사님 친구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는 그런 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줘라. 그러면 자기들이 이걸 추진하겠다. 아마 그쪽은 방콕이나 아마 인도네시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경쟁이 붙으면 좋은 자리를 신성교회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음. 이건 이제 그동안 사역했던 거고, 제일 아래쪽이 의료 선교 간 거예요. 작년 8월에 갔는데, 저기 소수민족인데 그 번호표를 나눠줬거든요. 사람들이 저러니까 질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번호표를 나눠주고 번호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번호표를 다 무시하고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숫자를 몰라요. 세상에 저런 데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애들은 배가 아픈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사한테 물어봤죠. 왜 아프냐? 기생충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제자와 사역만을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런 소수민족도 돕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언챙이 수술이라고 우리가 가서 분회가 있는데 그쪽 교회에서 그 친구를 치료 전에 도와주고 있다고 해서 지금 아마 올해 치료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그래서 남은 과제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아까 얘기한 이런 학원을 통해서, 학원이 쉽게 말하면 선교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돈도 많이 안 들고, 여러분 선교센터 한번 생기면은 보통 월 5,000불에서 10,000불 들어가요. 근데 저희 학원 생겼을 때 지금까지 한 달 렌트비가 50만 원이에요. 물론 지금 물가가 올라서 그거 갖고는 안 되겠지만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게 자립이 가능하잖아요. 앞으로 선교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자립 모델로 가야 된다. 다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저기는 베트남보다 한류 열풍이 2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와서 막 사진 찍자고 그러고. 여러분 히잡 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맨 오른쪽에 중간에 보면은 반둥이라는 데를 갔는데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 한사무라고 해요. 2년 됐는데 회원이 1,500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밑에 여기 히잡 쓴 애들이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하고 저녁 사줬는데 토픽 2급이라고 초급 맞힌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은 이슬람 사역도 잘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슬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어떻게 설교할 거예요? 근데 이게 히잡 쓴 애들이 다 한국어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다음.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교회가 선교사고, 교회 시스템을 저는 선교단체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꾸 모이려고만 하지 말고 당연히 모여야죠. 그럼 모이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받기 위해서 모인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 사역이 잘 되신 분들이 해외에 선교사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변화된 삶, 공동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게 돼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신성교회 같은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같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커피 앉아서 서로 교제하고 허물 없이.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도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허물 없이 지내는 걸 보고, 야, 나도 이런 공동체에 속했으면 좋겠다. 다니다 보면은 다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신성교회 같은 모델이 반드시 그 동남아 여러 지역에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물은, 십자가 거는 건물은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학원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게 신학교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키워서 다 맡기는 거죠. 감사하게도 10년 동안 여러 명의 제자가 나왔지만 드디어 이제 한 사람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3월 달에 왔고 4월 달부터 제가 다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만 도움을 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이 독립의지가 강해서, 자립의지가 강해서 제가 했을 때보다 훨씬 잘 보이고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사람을 키우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적, 성육신적 공동체. 이건 뭐냐면은 세상으로 가는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확산. 저는 이제 신성교회가 이렇게 모였고, 이제 새 성전으로 가면은 더 많이 모이겠죠. 만일에 너무너무 많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 것도 때려부시고 한 2,000명 들어가는 큰 건물 짓는 것보다는 나누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아주 이상적인 교회 모델이 또 다른 지역에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막 본인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기 혼자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영적인 리더들의 훈련, 케어 속에서 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일단 여러분들이 있는 자기 직업에 대해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동남아 전체에서 우리 학원보다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기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토픽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쫓아올 수가 없어요. 뭐 홍콩이든 어느 나라든. 그래서 제가 이걸 발표를 하면은 선교사들이 안 믿어요. 그게 말이 되냐? 베트남 애들이 그렇게 똑똑하냐? 어떻게 홍콩 가게 애들보다 훨씬 더 그렇게 잘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은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런 면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주님을 위해서 애플을 맞아라 막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신학교를 가지 왜 대학원을 가냐?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신학교는 정말 일부만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한계를 많이 느낀 게, 저한테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한국어 학과를 설립할 수 있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다 안 됐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학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학생들은 특별히 할 거 없으면 다 대학원 가세요. 네. 그러면 정말 해외에서 기회가 많아요. 다음. 이 사진은 이제 그 신성교회 사진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니까 2012년 제가 학원을 설립했을 때부터 역사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온 교회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성교회가 더 부흥하고, 이것이 선교적 공동체로, 선교단체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